네, 오늘은 날씨가 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봄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기대가 되고 또 소망이 넘칩니다. 우리가 예배를 주제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제 설교를 하게 되면 이 본문 자체를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부분은 좀 약하기 때문에 약간 좀 우리가 설교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주제를 또 계속 보기 때문에 더 기대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5번째인데요. 오늘은 영상을 하나 좀 본 다음에 설교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좀 하나 틀어주세요. Your children, daughters and sons, come on. 네,
제가 2007년도에 탄자니아에 갔을 때 그때 그 현지인들과 같이 예배드리면서 찍은 동영상인데요. 두 교회입니다. 한 교회는 한 1000여 명 되는 그러한 굉장히 큰 교회, 오순절 교회였고요. 또 한 교회는 잔지바르라고 하는 그런 섬에 있는 퉁구 교회, 아주 작은 한 40명 정도. 그날은 또 우리가 간다고 해서 특별히 더 많이 모인 교회 그런 인원이 그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바닥은 그냥 뭐 완전히 흙바닥이고 그것이 예배실이었습니다. 앞에 본 장면과 뒤에 본 장면은 두 교회 예배 순서에서 동일한 예배 시간에서 동일한 순서였습니다. 무슨 순서였을 것 같아요? 헌금 시간이었습니다. 헌금 시간. 먼저 앞에 본 그 교회에선 제가 그날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끝나고 헌금을 한다고 하고 나니까는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아마 우리 교회로 치면 지역장님들 될 것 같은데 일어나더니 춤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찬양대가 나와가지고 찬양을 인도하고, 그런데 그게 저는 그냥 한 10분 할까 했더니 20분, 30분, 40분입니다. 40분 동안 계속 찬양하며 한 15분쯤 되니까 교회 학교에서 또 마침 어린이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요 앞에 와서 같이 춤추고 찬양하고 계속 그러다가 차례대로 이제 헌금 바구니 큰 거 한 4개쯤 이렇게 앞에다 갖다 놓으면 마지막에 와서 헌금을 드리고 또 찬양하며 자리로 가서 찬양하고. 그 작은 교회, 퉁구교회, 나사렛 교단 교회였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자연스럽죠, 춤추는 것이. 근데 그 시간이 헌금 시간입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예배에서 모르는 게 있구나. 내가 생각하던 예배보다 더 큰 예배가 있구나. 내가 놓친 게 뭘까? 정말 헌금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일까? 여러분은 예배 시간 가운데 어느 시간이 가장 기다려집니까? 어느 시간이 가장 기대가 됩니까? 어느 시간을 가장 갈망합니까? 헌금 시간이라고 하는 분들은 글쎄요,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헌금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 예배의 핵심이 무엇일까? 바로 드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의 깊은 중심에는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우리는 보통 예배를 본다고 합니다. 이게 표현상으로나 문법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장에 보러 가죠. 장 보러 가면 가서 물건 팔고 사고 하는 거 다 하는 거를 본다고 했기 때문에 예배 본다 하면 우리가 예배에 와서 하는 모든 걸 다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보는 데 있지 않고 드리는 데 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 가운데에는 바로 이 드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드리죠. 사람에게는 우리가 나누고 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중심에 있는 그 고백과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배에서도 드림은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배가 정말 드림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면 무엇을 기대합니까? 오늘 이곳에 올 때 우리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왔습니까? 받을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을 것을, 그죠?
말씀을 받을 것을, 말씀을 통해 위로 받을 것을, 용기 얻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받을 것을, 이것은 예배를 통한 누림이죠. 만약 이것이 없다고 하면 예배는 아주 무미건조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놀라운 것을 누리게 됩니다. 놀라운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먼저 와야 할 것이, 바로 받는 것보다 앞서야 할 것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 마음가에서는 내가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소망이 넘쳐났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지만 정말 내가 드리려고 왔는가, 아니면 받으려고 왔는가? 받음이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이 있기 때문에 누리고 받고 채워지고 우리가 얻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받음을 기대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드림을 생각하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점의 문제입니다. 드림은 하나님이 초점이 되십니다. 받음은 내가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 하나님께 나아감과 하나님께서 주심, 받음, 누림이 함께 균형 잡혀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드림의 요소가 너무도 약해졌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받는 것은 잘 하고 있지만 드림의 부분은 너무도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할 때 그것은 그 대상에 대한 인정과 우리의 고백과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내게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여기면 그것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줍니다. 사용합니다. 드립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결코 아끼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줍니다. 투자합니다. 우리 삶에 중요하기 때문에. 외모가 중요하고 외모가 갇힌 사람에게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든 다 투자할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위해, 그것을 향해, 그것에게 주고 투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신다. 내 인생의 최고 존엄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왕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최고의 존엄이신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이게 우리 가운데 다 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이런 살이 아닙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히라보로는 이게 소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전인적인데 본질적인데 존재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 몸 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것은 내 존재의 본질적인 모든 전인적인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이 예배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을 때 그 뒤에는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로 화목제로 때로는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 또 서운을 하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물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 피를 뿌리고 제물을 태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출애굽기에 나오기 시작하고 레위기에서 자세하게 나오는 이러한 모든 제사의 법전들의 모든 제사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했다. 제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물 없이는 죄된 인간이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 죄의 삭슬을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동물을 잡아 드리는 제사를 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예배자로 나오도록 열어주시고 우리가 왕의 제사장이 되도록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실에는 어디나 십자가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고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 때문에 열려진 은혜의 보좌로 예배자가 되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의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배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성찬을 통해서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경험하고 고백하고 드러내는 순서가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나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신 주님,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드릴 제물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이미 우리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렸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성찬 가운데 경험하는 것은 다시 제물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제물 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구나.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드림의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드림은 헌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 생활을 참 잘하시는데 헌금의 의미를 아시면 좋겠어요. 헌금을 마치 이 정부에 내는 세금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세금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헌금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림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실용주의적인 그리고 자본주의가 물든 그 가운데 탐욕이 자리 잡은 물신주의, 맘모니즘이 자리 잡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열매는 다 돈으로 계산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든 사업을 열심히 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한 모든 것은 다 돈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내가 살아온 삶의 결정이 재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거대한 물신주의의 흐름 앞에 딱 버티고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세상의 그 흐름을 거부하는 것이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하는 것이며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소유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할 때 이것은 함부로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진심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 가운데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을 액수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자, 이들은 그들의 있는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일부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 액수는 굉장했을 겁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바로 모든 재산을 팔아 함께 나누는 것이 그들에게서 신앙의 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로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 바나바가 그와 같이 했었고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요? 사도행전 5장 1절은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큰 헌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를 드렸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머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나머지였어요. 그들에겐 더 중요한 것이 있었고 우선순위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제나 나머지. 그들이 믿은 하나님만큼 그들은 헌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제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자, 반면에 마가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이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렛돈 2닙 곧 한 고드란 틀을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이 2렙돈을 요즘으로 환산하면 2,5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헌금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셨어요. 돈을 많이 넣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이 칭찬하셔요. 왜 그랬습니까? 이 과부의 헌금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금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전부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헌금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고백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헌금하지만 이 헌금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진실함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감사함이, 자발적인 그러한 기쁨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 누림에 대해서 들을 시간도 있겠지만 먼저 드림을 알아야 되겠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림의 예배자로 나아오고 있나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나서 나아갈 때 무엇으로 그날의 예배를 평가하나요? 야, 오늘 말씀 참 은혜로웠다. 아주 좋은 거죠? 야, 오늘 찬양 참 감동적이었어. 아주 좋죠? 오늘 예배 가운데 놀라운 감동이 있었다. 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좋았다고 평가하겠습니까? 아니면 야, 내가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졌어.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어. 하나님이 내가 드린 이 예배를 받으셨어.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평가의 기준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드림을 놓치고서는 다른 것 역시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정성을 쏟아서 담아야 돼요. 근데 요즘 점점 이런 게 좀 약해지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들어간 그런 예배. 우리 유교 문화 전통에서 제사 드리고 할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한 정신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내가 드림이 기쁨인, 그래서 헌금 시간이 가장 기다려질 수 있는, 물론 헌금만이 드림의 전부는 아닙니다. 다음 주에 두 번째 드림에 관해 말씀드릴 때는 우리가 모든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실. 그러나 구체적인 삶의 열매를 드리는 그 한 시간이 헌금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드림의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곳은 우리 모두가 드림의 예배자가 되기를 꿈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수교회 예배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온전한 드림의 예배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림이 기쁨이고, 드림이 소원이고, 드림이 갈망이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고서 우리의 드림이 저절로 기쁨이고, 그것이 저절로 우리의 최고의 감사일 수는 없을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드림의 예배자로 세워져 간다고 하면,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어떻게 달라질까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헌금 순서도 그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그 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춤추고 막 뛰면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네, 여기다 황금바구니 이렇게 놓고, 우린 강단에다 놓죠, 뭐. 그리고 다 춤추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네, 우리가 예배자인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의 예배자로 세워진다면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실까요? 그렇게 되면 승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음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놀라운 드림의 예배자, 우리 교회 모든 예배 시간마다 언제나 드림의 예배의 강력한 감동과 역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셨고, 저희들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드림의 예배자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림에 힘쓰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드림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부족하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헌신하며 고백하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바로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